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같이 우리 자녀들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너무 걱정이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은 다 주고 싶고, 우리 아이를 정말 잘 키워내고 싶고 잘 양육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과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과 바른 것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보시면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가정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이 최고의 영적인 가문이에요. 여러분, 성전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고 모든 예배를 담당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집안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은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한나의 가정이에요. 한나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이 평범한 가정입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나의 가정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냐? 이 이스라엘의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엘리의 가정에, 이 제사장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인물이 나오지 못했고, 왜 초라한 한 여인의 가정에서는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었을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두 가정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될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나와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엘리는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해야 될 가정이 엘리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알다라는 원어가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지식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늘 성전에 머물고 늘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단순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자녀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의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의 태도를 보시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 첫 번째, 이들이 예배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들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였고, 자신들이 먼저 가져갔고, 가장 좋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래 율법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22절 같은 데를 보시면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들에게는 자라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에게 무엇보다 절대적인 인생의 기준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준인 믿음으로 엘리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들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태도를 보십시오.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들의 믿음의 잘못된 태도를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음을 걱정하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제사장인데, 아버지인데, 믿음의 가정인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무서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그렇다면 꾸짖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회개해야 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하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만 염려하면서 여러분 이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가 이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 가문의 명성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셨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벌써 양육을 하셨겠죠. 아니면 지금 자녀들 양육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이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여러분 가정의 자녀 이 양육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29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자녀들은 다 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자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자녀의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자녀의 대학이 예배보다 앞설 수 없고,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녀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로 인생에서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부모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를 다 알고 있고,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말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서 배우고,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왜 자녀들의 믿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정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시대인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이 기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자녀들을 이 시대에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여러분, 그게 참 멋진 말이지만,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이지만, 너만 행복하면 돼, 세상적으로 너만 성공하면 돼,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고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인생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우선순위가 오로지 세상적인 성공과 욕심만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실패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절대적인 기준임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우리 가정의 절대적인 기준임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임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이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인생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의 믿음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무엇으로 갈라진 줄 아십니까? 결국에 예배에서 갈라졌어요.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가인은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을 때에 거기서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절대 가정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과의 가정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한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비천한 이 신분의 이 여인이었는데, 사회 계층으로 따지자면 엘리 제사장과는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낮은 신분의 가정이었어요. 더군다나 한나는 자녀가 없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못했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는 굉장히 비천한 여인이었고,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도 매일 멸시를 받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나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한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 이 아이를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한번 이 아이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주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나와 엘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예요? 엘리는 여러분,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육을 했지만,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양육을 했지만, 한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서원한 대로, 엄마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제사장처럼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엄마 한나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인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비천한 가정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이 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두 가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망하고 엘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다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란 이 아들 사무엘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두운 이스라엘을 구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시대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데 굉장히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나중에 다윗 왕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끄는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정이 살아나는 길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살아나는 길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시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도 간단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배가 살아나면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살아나면 다시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 가장 중요하게 세워줘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30절 뭐라고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되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가정을 존중히 여겨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여러분 귀한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가 없어요. 자녀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언제나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 교육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교육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용기를 심어준다고 하잖아요. 괜찮아, 너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물론 여러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교육의 출발이 뭐냐? 핵심이 뭐냐?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교육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의 자녀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특별한 줄 알았어요.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야 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 하지만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 힘으로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단다. 인간은 똑똑한 것 같고 인간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은 착한 것 같아도 죄의 유혹을 넘어갈 수 없고 죄의 유혹 앞에 늘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란다.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길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 승리할 수 있단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의 교육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완벽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실패해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것이 있어요. 넘어졌을 때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실패했어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붙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손해를 봐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녀들의 믿음의 기준이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완벽한 척을 하면 아이들은 위선을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요 이걸 통해 배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났는지를 보고요,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했는지를 보고 배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울고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아픔을 사람에게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풀게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여 주셨을 때에 여러분 실제로 욕심대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믿음이 뭐냐? 내가 내 자녀를 컨트롤하고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보다 더 여러분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의 여러분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치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손으로 자녀를 움켜쥐고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 이 아이도 진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아이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아이의 컨트롤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 아닙니까? 우리 성 어거스틴의 일화를 아실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어릴 적부터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세상 철학에 빠졌고 세상 문화에 빠졌고 이단 사상에 빠졌고 온갖 나쁜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그러니 엄마 모니카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니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달마다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어떤 결단을 내리냐? 더 유혹이 많은, 더 환락의 도시인 로마, 큰 도시인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는 것도 이렇게 방탕한데 환락의 도시인 로마로 가면 얼마나 더 망가질까가 걱정돼서 이 엄마 모니카가 사제인 암브로스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암브로스가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한마디 말이 모니카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뭐라고 말했냐?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니카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때부터 모니카가 한 일이 뭐냐? 그렇지, 포기하지만 안 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지. 그걸 믿고 눈물로 아들 어거스틴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음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니카는 단순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어거스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에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범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어거스틴이 환락의 도시인 로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회심하여서 지금의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손에 쥐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인생을 맡긴 엄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거스틴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방탕한 인생이 나중에 성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성자 어거스틴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자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 성적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자녀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뒤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제 인생도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 모습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돌아보면 저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늘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자랐고 보고 자랐고, 제가 어릴 적부터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라면 어려운 순간마다, 가정의 어려운 순간마다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가정이 힘들고 위기 때마다 기도하셨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로 이겨내심을 보고 자랐더니 여러분 효과가 뭔 줄 아세요? 배운 게 뭔 줄 아세요? 제 인생에 방황할 때, 제 인생에 힘들 때도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고, 저도 나도 힘들 때마다 보고 자란 것이 그거니까 힘들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려울 때는 내가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되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여러분 예배가 언제나 우선순위임을 보여주며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가정으로, 오늘 본문에 어떤 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엘리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한나의 가정입니까? 여러분 엘리처럼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 믿음을 저버리는 가정이 되지 마시고, 한나처럼 우리 자녀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처럼 예배를 멸시하는 가정이 아니라 한나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이 되고, 부모의 예배가 아이들의 신앙이 되고, 부모의 기도가 아이들의 열매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나와 같이 예배하시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시고 한나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이 세워져서 가정마다 믿음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회복되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루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